여러분 환상적인 그런 카풀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가정들이 있다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각자가 보면 참 환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얼마 가서 얼마 못 가가지고 환상이 깨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면 실망하지 않았겠죠. 나는 100점짜리고 당신도 100점이니까 우리는 200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모로 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겠지. 한 50점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50점에서 매년 1년마다 1점씩 1점씩 올리자.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맨 끝은 아마 100점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환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염원하지만 이 땅에서는 환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소위 떠다니는 신자들, 또 유목민 신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유목민 신자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질 않아요. 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그러죠. 뭐 2, 3만 명 모이는 교회 그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 적을 둔 신자들은 한 8천여 명 됩니다. 나머지 거진 한 만 몇천 명은 다 우리 교회 신자 아닙니다. 적을 두지도 않았고요. 또 알리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같이 그냥 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속은 두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소위 이런 떠다니는 신자들, 유목민 신자들이 많을까요? 교회를 뭔가 나름대로 환상적인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보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얻지 못해. 어떤 교인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좀 나은 교회를 찾아서 나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가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참 자기 나름대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내가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하죠. 자존감이 높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뭐냐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학대하고 나는 별것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겸손한 척하고 얘기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꾸 학대합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여러분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남보다 내가 비교해 보니까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열등감에 빠져요. 아이고 낙하진 게 뭐. 또 어떤 분은 남보다 이제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이제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가운데 보면 남보다 내가 좀 낫네. 그러면 이제 뭔가 우쭐하죠. 우월감을 가져요. 그럼 사람이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부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균형을 못 잡아요. 뭔가 이렇게 이 우월감도 극복하고 열등감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정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뭐냐면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요. 비교의식 이런 것이 없어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때는 마음이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월감으로 비참해지거나 우월감으로 교만해지질 않아요.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소유가 많다 해서 뭐 그냥 행복해하고 소유가 없다고 해서 축 처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혹은 또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마음이 건강하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남을 바라보니까 남들이 소중해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상대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갖다 함부로 대하고 나에다가 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자존감이 높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자존감이 낮은 교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 뭔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교회 들어오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모르게 그냥 내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교회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던 상처도 만들어지는 거죠. 자그마한 상처가 더 이렇게 번나가지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 주님의 교회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개개인이 점점점 예를 들면 자존감이 높은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자존감이 낮은 교회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면 그 교회는 점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 디도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까? 초대교회 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교회였고 당시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니까 굉장하겠구나, 환상적이겠네, 정말 모두가 다 자존감이 높은 그런 교회들로 꽉 찼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안 그래요. 그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역사를 놓고 보면 초대교회 때 시절에 있던 교회하고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교회들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 더 성숙하고 자존감이 높은 교회들이 더 많아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교회였거든요. 오늘 여기 디도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 디도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어디냐면 지금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 옛날에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 디도가 목회를 했어요. 이 그레데 섬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오순절날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그레데 사람들도 왔다는,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레데인들이라. 거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자기 섬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복음이 들어간 이제 이유가 되는 거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면서 그레데 섬에도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각 성마다 이제 세워지는데 그 바울의 그 전도팀 가운데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디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그레데 안에 교회가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와 고통과 다툼과 분열을 가지고 그냥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거칠고 그다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그 특징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교회가 회복되는 기회가 됐어요. 회복되는 기회가 어떻게 됐냐면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파송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전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울 혼자 움직인 것처럼 보여도요, 이 팀이 움직였거든, 팀이. 그 팀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전도팀들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동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동역자들, 그러니까 동역의식을 가지고 사는 신실한 종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지만 그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바울 안에, 전도팀 안에 아주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다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다 두 가지 서신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다 보면 바울 전도팀의 사람들이었어요. 마가 다 그 바울 전도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동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여 노라. 아멘.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보내고 나서, 사역자로 보내고 나서 복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놀랍게도 바울이 힘들어하는 그 디도를 갖다가 불러냅니다. 디도야, 너 지금 그레데 섬에서 잠깐 나와라. 내가 지금 저기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니고볼리로 가고 있는데 니고볼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너가 그 자리를 비웠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아데마와 그다음에 여기 두기고를 거기로 보내니까 그 빈자리를 그들이 채워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죠. 그래서 디도가 자리를 비우지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디도가 여기 아메나와 그다음에 두기고가 와서 그 자리를 든든히 다 또 맡아준단 말이에요. 또 앞서서 와서 일을 했던 여기 또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사 세나하고 그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남서울교회는 누가 세워가느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역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중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이 혼자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손 놓고 한번 가만히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잘못되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일으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역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살피십니다. 네? 상처 입은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저앉은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서로 동역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가지고 사역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약하죠. 혼자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일정한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내려와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주님은 변함없으시죠. 끊임없이 사람이 바뀌는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함께 이어져 준다면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소중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시고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중년과 노년을 지나가시는 한 세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당연히 있는 자리야, 당연히 저 사람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거, 이거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내 곁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 또 지금 함께 사역하는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은혜요, 또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 목회자들한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 각자가 다 우리 같은 동역자란 말이에요. 동역자. 하나님의 교회는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도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다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는 수평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귀 여기고,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렇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면 여러분 소중하게 상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라고 되어 있어. 원수. 약간 원수가 왼수라고 써놔. 왼수. 난 왼수가 왼수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을 갖다가 왼수로 써놓은 거예요. 아니 좋은 이름도 많은데 왜 하필 왼수냐라고 그랬더니 근데 그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남편이.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좋은 이름도 있는데 왜 내가 왼수냐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사랑 여러분, 농담이라도 상대를 존중이고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실은 결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정말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면 그러면 더 관계가 더 새로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서로 알아줄 때 그리고 또 기억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내가 힘이 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거 자주 할수록 좋아요. 자주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뭐 고래도 칭찬해주면 뭐 춤을 춘다면서요. 다 그냥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다 알아.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굳이 그걸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에요.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해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바울과 함께한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보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신지라. 율법사 세나 아볼로, 율법사 세나는 이분은 사실은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그러나 하여튼 바울 전도팀의 아주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뭐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많이 보죠.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가 정말 평신도로서 탁월하게 주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전도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이들도 역시 여기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 그레데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몇몇의 사람들 보면
정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여러분 뭔가 탁월하다고 그러면 자기 이름값을 생각해가지고 좀 뻣뻣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뭐 인기가 없을 때는, 무명할 때는 그냥 뭘 불러도 뭐든 다 하는데 뭐 좀 이름이 나고 그러면 그냥 사람이 뻣뻣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바울 전도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뭔가 바울이 이거 이렇게 해라 보내라 그러면 그 소명 부름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함께 하겠다. 그냥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동역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덕은 누가 봅니까? 교회가 보는 거예요. 또 주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기 디도에게 바울이 뭘 부탁했느냐면 그들을 보낼 때 부족한 것을 너희들이 채워라.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하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뭔가 사역자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동역자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뭡니까? 또 말로서 격려받을 필요가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 내게 주신 은사, 남한테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면 얼마나 상대편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할 때 여기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에 다 지체들이에요. 남이 아니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다 몸 안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몸 안에서 만약 서로 분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이 볼 때 이상한 거죠. 지가 막 자기 몸을 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막 그냥 막 자기가 가서 막 어디 나무나 이런 데다 머리를 박고 아니면 그냥 자기를 몸을 막 때리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볼 때는 이거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랍게 아주 예민한 신경이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들 그냥 뭐예요? 서로가 뭔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상대가 금방 알아차리도록 그래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하나 치유하기 위해서 만살 다 제쳐주잖아요. 만살 다 제쳐줘.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보세요. 여러분 당갈 수 있나? 난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근데 몸에 뭐가 딱 들어왔어. 어떡합니까? 그다음부터 다 내려놔야죠.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그 지체를 갖다 치유하기 위해서 다 거기다 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챙겨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근데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지갑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 힘을 얻기를 원해요. 격려를 받기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잘해주면 말 한마디에 천년빛도 갚는데 감사의 표현 또 그다음에 상대를 갖다 힘있게 만들어주는 격려하는 말들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된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일에 함께 참여하자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기 우리 사람들하고 말할 때 저는 생각할 때 여기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 전체를 다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일에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열심을 다해서 배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과 돌보는 일 그 자체가 사실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을 하지요. 또 함께 해주지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우리가 그 사소한 것을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고 잘 케어해주는 것 이 자체가 벌써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고 계시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아, 저분 안에 주님이 맺어 주시는 열매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예배드리기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띄워도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편을 격려해 주는 말을 하는 거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열매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은혜지만은 적어도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또 사역을 살아가는 것은 이걸 꾸준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배워서 깨닫고 배워서 내가 잘하고 잘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배우게 하고 해서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긴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열매가 딱 나타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또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면 사랑에 끌리게 되거든요. 사랑하니까 말이 나오죠. 따뜻한 말이 나오고. 믿으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금칙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말고 내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내 사역이 점점점 커져가는 증거가 되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이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구역이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신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또 논의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 전체가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 이렇게 무난 인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인사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여기 이제 끝마짐이니까 그러니까 인사치레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도, 진리, 말씀을 배워도요. 실제로는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서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은혜를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거. 이게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지 몰라요. 서로의 따뜻한 마음의 체온들이 서로 교류됩니다. 서로 무난 인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만나면 어떤 참 인간애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영적으로 굉장하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 모호해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보니까 상당히 따뜻하다, 인간적이다. 사람을 정말 섬세하게 살펴줄 줄 안다. 힘들었는데 그냥 그 한 사람 만나면서 내가 막 힘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렇게 주님을 배워가면서 사역을 배우는데
이 사역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사역의 절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그 삶이 사역의 최종적 열매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삶, 이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갖다가 움직일 때 그때 뭡니까? 비로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 남자가 지나가는데 어느 여성들이 자꾸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아요. 저게 뭔가 했더니 향수 파는 거 광고더라고요. 네. 남자가 그것을 갖다 이렇게 뿌리니까 거기에 향수에 매혹이 돼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데인데 그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요. 왠가 하고 같이 앉아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거기 노숙인 한 분이 앉았는데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혼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냄새가 많아요. 냄새가 막 코를 진동시킵니다. 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 앉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교회가 뭔가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 아닙니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아주 악취를 풍기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향기롭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솔 우리 교회, 주님이 사랑하셔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37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주면서 세워온 주님의 교회.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사랑하고 가꾸고 다듬으면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 적어도 우리 남솔루교회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 저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